414페이지부터 433페이지까지 하기 전에 지난 시간 우리 교황이 그 로마 주교가 어떻게 교황이 되고 또 뭐 교황이 되기 위해서 어떤 또 운동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 교황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황의 역사, 교황의 시초부터, 그리고 교황이 어떻게 이제 서서히 그 어떤 권력을 잡게 되고 또 그 권력을 잡게 된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신학적으로 또 정당화가 되었는가, 이런 여러 가지 교황에 관한 그런 문제를 지난주 우리가 이거 그 책을 통해서 봤는데, 그 우리가 그 오늘 그 수업 들어가기 전에 410 그 3페이지 책 413페이지 보면 그 한스킹의 책그 414페이지 보면 미래를 위한 물음, 거기를 이제 이 한스킹의 교황의 역사, 그 교황의 시초부터 교황의 역사를 들어가면서 문제점이랄까, 그 문제점을 이제 제기하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술해 놓은 것이 바로 413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미래를 위한 물음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결국 그 교황은 그 신약 성경에는 그 교회 공동체가 유지되고 또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물론 그 많은 그 뭐랄까 교회 일꾼들이 있었는데 그 신약 성서의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는 어떤 계급적인 그런 히라키적인 그런 구조가 아니고 봉사자의 구조라고 그 이야기했고, 디아코니아라는 그 봉사자라는 그 의미가 이제 신약 성서에 있어서 교회를 유지하고 또 교회가 어떤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여러 일꾼들이 해야 할, 또 가져야 할 그런 어떤 자세, 또 그런 정신을 그 디아코니아 봉사라고 그렇게 규정을 지었는데, 이제 그 교황제도가 들어서면서 그런 봉사자라는 그런 의미보다 그 지배를 하려는 정치권, 입법사법행정,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로마 정부가 가졌던 그 권리를 이제 이 로마 주교가 가지려고 노력을 했고, 그 노력의 결과로 이제 생겨나는 게 교황인데, 그 교황이 이제 계속해서 지금도 여전히 그런 구조 속에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미래로 이 교황이라는 제도가 여전히 그 중세의 그런 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교회 발전을 위해서 이게 옳은 일인가 아니면 뭔가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한스킹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한스킹은 교황은 어떤 지배 기관 또는 지배 구조의 어떤 우두머리가 아니고 봉사자고, 또 그 봉사자라는 게 바로 성수를 근거로 하고 있는 용어고, 또 하나는 민주적인 그런 교회 구조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교황에 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될 그 414페이지부터 433페이지까지 여전히 교황의 역할이
또 중심이 되고 있는데, 이 오늘 시간 말고 다음 시간에는 특별히 그, 그 중세 교회에, 중세 우리가 교회에 아주 그 기본적인 권력 중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교황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 책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서 계속 교회 이야기가 아마 책 읽는 내용 가운데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게르만 민족의 일원부터 해서 교회가 그 민족의 일원 민족의 대일원 사회에서 교회 역할이 무엇이었던가, 또 어떤 교회의 문화가 생성되고 되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이제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414페이지부터 433페이지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그 기로를 잠시 보시면 그 게르만 민족의 민족의 대이론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여러 그 민족들이 나옵니다. 유트족, 대인족, 앵글로족, 색슨족, 프랑크족, 브루트족, 반달족, 이런 동고트족, 이런 동고트, 서고트, 이런 전체의 이 족속들을 가르쳐 그 게르만 민족이라고 합니다. 게르만 민족이라는 게 한 단위의 부족 국가가 아니고 여러 단위의 부족 국가가 늘 이제 가르쳐서 이제 그 게르만 민족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게르만 민족의 내이름들은 어떻게 그 원인은 뭔가 하면은, 이제 동쪽 지역에서 이제 그 내려온 훈족들이 이제 이 그 민족의 대이름을 일으켰다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기에 나타나는 여러 그 민족들은 어때 노마에 비하면은 그 당시에 발달한 노마 문화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원시적인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그 아직까지 기독교를 영접하지 못했던 그 기독교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그런 민족들이 이제 이 노마로 이제 밀려 들어오면서 완전히 이제 노마를 그 멸망시키고, 이 민족들이 하나의 또 중심이 이제 유럽 사회의 그 중심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이제 교회에서 일어났는가를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족들의 내이름은 이 훈족이라는 그 훈족에 의해서 그 원인이 일어났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그 원래 그 게르만 민족들은 한 종류의 그 부족이 아니고 여러 민족, 여러 부족들로 나누어서 노마와는 노마 문화와는 노마 문화에 비해서는 뒤처진 그 원초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여전히 수렵과 목축을 주로 하는 그런 민족들이 이제 이 노마 쪽으로 밀려오면서, 노마가 이제 드디어 이런 민족들, 특히 서고토족, 그 지도에 보시면은 저기 흑해 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 그 민족이죠. 이 민족에서 이제 노마가 완전히 그 서로가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기운을 맞게 됩니다. 이제 이 서고토족에 의해서 이 노마가 멸망하면서 노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노마가
그 지중해에서 갖고 있던 여러 가지 문화를 또 뭐 기술들 그리고 사회 구조들 뭐 사회의 여러 가지 시설들이 완전히 이제 파괴를 당하고 완전히 그 원시적인 그 민족에 의해서 짓밟히다 보니까 완전히 그 노마의 역사가 노마의 문화가 퇴보하는 그런 이제 또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민족에 대해 이론이 있을 때 지난주에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선교사들의 역할이 또 있었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선교사들은 그 위에 보시면 이제 그 동쪽 지역 이쪽으로 내려오는 그 지역은 바로 저기 뭐야 아리우스파 예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선교가 이루어졌고 또 그 비잔틴 그 동쪽 지역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정교회의 선교사들이 이렇게 그 이동해오는 그 민족들에게 선교를 이제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쪽 세계독 쪽에는 유럽 쪽에서는 이제 이 가톨릭 쪽에 그 선교사들이 이제 그 게르만 민족들의 그 선교를 이제 이 선교의 중심이 됐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교가 이루어지고 처음으로 또 등장한 왕국이 이제 프랑크 왕국이라는 이 프랑크 왕국이 이제 서로마를 대신해서 프랑크 왕국이라는 그 왕국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제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교육받은 성직자들에 의해서 문화가 전달됐다는 이야기는 그 당시에는 문제를 알고 문제를 해석하고 또 그 언어를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 러시아 전교회 때로 우리가 그 역사를 봤지만 러시아 종교의 그쪽에 문제를 만들었던 그 사람들도 그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들에서 슬라브 문제가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그 슬라브 지역에 그러니까 러시아 지역에 또 하나의 공인된 그 언어로 이제 사용되었다는 우리가 그런 역사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그 민족들이 이러하고 이제 프랑크 왕국이 세워지고 이런 원시 문화를 가진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그 문화의 그 중심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성직자들이었습니다. 그 성직자들이 이 문제를 알고 또 그 문화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그 어떤 부류가 바로 이 성직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한계로 그 프랑크 왕국의 한계로 그 문제를 몰랐다 그러죠. 문명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글자를 알고 또 글자를 쓸 수 있고 문제를 알고 문제를 쓸 수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이 성직자들이 주로 그 중심이 되어서 그 문제를 전달하고 또 그들만 또 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고도로 발전된 그 문화를 가지고 또 이 민족들에게 이제 문화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이 성직자들이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직자들이 문제를 알고 문화를 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높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결에 의해서 행정적이고 정치적인 어떤 기능을 또 이렇게 독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문화를 전달하고 또 문자를, 언어를 또 구사할 수 있는 문자를 또 쓸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주였기 때문에, 그런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를 이제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좀 더 높은 그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이제 그런 기회와 그런 시간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중세도 가면 갈수록 이제 이 주교들 그리고 교황에 의해서 이제 그 교황과 주교가 어떤 세속 정치에 또 세속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매김을 이미 그 민족의 대이동 때부터 그런 단초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여기서 보면 이 그 성직자들에서 복음 윤리의 세대로 이제 어떻게 이게 세대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이 그 유럽 새 유럽 이제 민족 이 이론이 이제 그 멈춰지고 이제 그 왕국들이 발전하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되면서 세대는 이제 성인 세대에서 어떻게 보면 그 유아 세대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초대 로마 교회에서는 세대가 주로 성인들에 의해서 성인들 중심의 세대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중세가 되면서 이제 성인 세대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유아 세대가 중심이었습니다. 유아 세대가 중심이 되고 또 유아 세대가 중심이 되면서 그 유아 세대가 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연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금도 그 가톨릭에 남아있는 이 대부 제도라는 게 이 당시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유아 세대가 이제 그 성인 세대가 아니고 유아 세대로 변화되면서 또 어떤 구조가 바뀌는가 하면은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그 원래 초대 로마 교회에서는 그,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세례 받는 사람의 어떤 신앙 고백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승리의 여러 가지 교리 문구들은 바로 이 어떻게 보면 그 세대자들의 어떤 신앙 고백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성인 시대, 그 로마 초대 교회에서 교회에 입교를 하려면 세대를 받게 되는 그 세대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바로 이 어떤 세대자들의 그 신앙 고백이 어떻게 보면 중심이었다면, 이제 그 성인 세대가 유아 세대로 변화되면서 무엇이 그 중심이 되느냐면 세대들 누가 주는가, 그러니까 주교가 이제 세대의 중심이 되는 그런 어떤 구조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민족의 대이로 뭐 본격적인 이제 그이 이제 세로마가 멸망하고 이제 프랑카 왕국이 세워지면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중세 시대가 막이 오르고 또 중세 시대가 진행되고 이제 그 출발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떠오르는
중심 요소가 뭐냐면 라틴, 어거스틴 라틴 신학. 어거스틴 라틴 신학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그게 5세기경부터 이제 이 그 어거스틴의 신학이 그 중점적으로 그 교회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노마 교황직, 그러니까 이 노마 교황직도 지난주에 그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 그 이론에 의해서 이제 그 노마 교황의 이해가 또 정당화되고 또 그런 어떤 어거스틴의 신학이 예, 뭐 어거스틴은 노마 교황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어거스틴 이후에 이제 그 노마 주교에서 이 어거스틴의 신학이 이용당하면서 이제 교황의 이론의 정당성을 또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신학으로 이제 어거스틴의 신학이 사용되었다고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게르만 민족 새롭게 이제 노마가 아니고 노마 민족이 아니고 게르만 민족 게르만 민족은 어떻게 보면 아직도 노마 민족의 노마보다는 덜 문명화된 그 민족들의 어떤 신앙 또 교회관 실천들이 이제 중심이 되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중세 패러다임의 중심 요소가 되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여기에 이제 그 이제 민족의 대영이 끝나고 프랑크 왕국이 성립되고 영국도 프랑스, 독일 그 지역 그 지역에 생기는 그 왕국들의 이제 어떤 예배 형태가 이제 자리 잡게 되느냐면은 성인 세대가 이제 유아 세대로 이제 형태가 변화되고 또 하나는 여기 특징이 뭐냐면은 성직자만 이제 그 예배의 중심이 되는 그런 구조가 이때부터 생겨나겠네. 그냥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당시에 그 언어를 그 라틴어를 구사하고 라틴어를 그 알 수 있었던 그 부주는 왕도 아니었고 그 누구냐면은 그, 그 주교들 그리고 또 그 신부를 그를 이제 어떻게 보면 예배를 집대하는 하는 사람들만 이 라틴어를 구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라틴어가 이 당시에 이제 교회의 공식적인 언어가 되고 그 모든 예배의 그 용어를 이제 이 라틴어를 이제 전용됨으로써 이제 그 예배의 중심은 누가 되느냐면은 이제 그 주교가 그 예배를 집행하는 그 신부가 이제 그 예배의 중심이 되고 그 나머지는 이제 예배에 참석하는 그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배를 보는 사람으로 이제 그 구조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때부터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게 아니고 주교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냥 단순히 관찰하고 구교하는 그런 부조가 바로 평신도라는 거죠. 평신도가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일들은 이제 서서히 이 중세 시대는 그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런 어떤 그 변화가 그 로마 교회와 또 철저히 다른 구조가 다른
어떤 내용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마 교회를 우리가 잠시 봤는데 거기에는 예배가 어떤 주교나 예배 측정하는 그 사람들 중심이 아니고 전체 예배에 참여하는 세례받은 이들로 구성된 전체가 교회 공동체 전체가 예배의 어떤 중심이고 예배를 함께 드리는 그런 구조였다면 초대 노마 교회가 이제 중세가 이제 시작되면서 이제 특히 노마가 매매하고 그 게르만 민족들이 이제 그 유럽 지역의 중심이 되면서 이제 나타나는 주교들 성직자들의 어떤 단독적인 그런 요구가 되고 하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주교만 그리고 신부만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는 예배를 참관하는 그런 어떤 그런 형태로 이제 변화되는 시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들은 수동적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게 되고 이제 성례전도 한스킹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무나 빵이나 포도주에 손을 대셨고 오직 주교만 빵과 포도주에 손을 댈 수 있고 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 특히 빵은 평신도가 스스로 빵을 집어서 먹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주교가 빵을 집어서 그냥 평신도 입에 넣어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변화가 되고 특히 포도주는 이제 성직자만 음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례전이 이때부터 이제 생겨나고 또 그게 중세 시대에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예배 형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또 다른 교회의 구성 요소들이 들어오냐면 이제 토착적인 그런 시에 이제 민족들이 게르만 민족들이 가지고 있던 고유의 문화를 이제 이 천주교와 가톨릭과 이제 합쳐지면서 또 민족의 고유한 문화를 이제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비밀적인 그런 어떤 참회의 형태로 들어오고 또 순교자를 또 성유물에 이제 또 중요시하는 그런 형태가 그런 내용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정령의 숭배라는 사상들이 이런 것들 비밀 참회 또 성인 또 성유물 공경 이런 정령 숭배 이런 것들은 초기에 가톨릭의 어떤 고유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 바로 그 당시에 게르만 민족들이 가지고 있던 독특한 어떤 그들의 문화와 접촉하면서 생겨난 그런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신학은 독자적인 사유를 통한 기독교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한편으로 전해바른 교리 명제의 반복 발췌 수집이 반복되었다. 왜냐하면 왜 전해바른 교리 명제의 반복 발췌 수집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냐면 한마디로 그, 교회를 운영하는 주교를 그리고 수도사들 또 밑에 있는 하급 사제들은 바로 뭐랄까 라틴어를 온전히 구사할 수 없는
그런 그 뭐랄까 그런 약간의 그 물충분한 언어 활용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앵무새처럼 반복하거나 그냥 그, 그 중심된 내용을 그냥 외우는 그런 그 형태가 그 일어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어떤 라틴어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어떤 어느 그 예배를 개발하거나 또 어떤 내용들을 또 보충하거나 해석하거나 이런 그 형태의 어떤 능동적인 그런 그 활동들은 없었고 단순히 그 전에 내려오는 그 공의회를 통해서도 그 특히 그 카톨릭에서는 그 노마 조교가 관할하고 있는 노마 그 베드로 성당 안에 있는 여러 문서들에 대한 그 반복 또 복사 수집 이런 것들이 바로 또 어떻게 보면 교회의 중심적인 그런 활동이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당시에 이제 성직자들은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때부터 또 어떤 그 지위가 어떤 지위의 변화가 있었냐면 그 독신의 의무가 이제 결혼을 하지 않는 그 독신의 의무가 중요시 되면서 여성의 교회에서 여성의 역할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수도원 운동이 여전히 또 왕성하게 발전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고 이제 이 수도원 제도는 어떤 기존의 어떤 그 가톨릭 그 주교로부터 독립된 스러운 스러운 중심의 그런 이제 독립적인 단체로 이제 발전하는 그런 역사가 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들이 문화와 문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소유권을 가지게 되고 사회복지, 사법제로, 세금 징수 이런 것들을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주교를 해서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계급화가 되고 귀족화가 되는 그래서 중세에 그 주교들이 이제 되려면 그 귀족 계급에서부터 이제 중세 그 뭐야 사제와 주교들이 이제 선발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보면 그 왕들보다 또 다른 귀족들보다 그 문화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지위를 보장받고 이런 지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 교황, 로마修교는 이제 그 단순히 그 로마 지역을 넘어서 이제 로마를 멸망시키고 프랑크 왕국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주위의 여러 나라들을 내려낸 교회와 그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문서를 만들어내고 또 이것을 신학화하는 작업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노마 교황, 노마 주교들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그 새롭게 생성되는 이 그 데오데렉이라는 이 황제는 노마의 황제는 아니죠. 그 동고트족이 세운 그 나라의 황제인데 이 황제에서 이제 전혀 그 교황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특히 비잔틴 황제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노마 조교 또 교황의 그 이념이나 교황의 신학 또 교황의 어떤 정당성은 단순히 서라마 지역에서 또 서라마 지역 교회에서만 유지되거나 또 그것들이 통용돼서 밖에 없어 그 통용되었지 그 지역을 넘어선 특히 그 동남아 지역에서는 이 교황의 지위가 그 불투명했고 또 그 노마 조교의 어떤 우월적인 계급적인 그런 지위가 그 동남아 교회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마 조교는 여전히 이 중세에 하나의 어떤 권력을 찾기위해서 끊임없이 조여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고, 그러면서 그런 어떤 노력을 하면서 이제 이 교황의 역할은 또 한편에서는 이 민족들 간의 충돌에 있어서 중재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 나름대로의 또 여러 가지 그 이익들을 얻어내는 그런 역할을 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여전히 이 노마의 교황, 노마의 주교는 그 황제의 그 황제에 예속되어 있다. 특히 이 황제에 예속되어 있던 이 구조는 동남아 교회, 특히 정교에서는 이제 어디까지 그 유지가 되느냐면 그 러시아 정교회까지 그 이 구조가 유지되죠. 러시아 정교회에 있어서도 최고의 이제 그 정교회의 모든 그 결정권 누구가 가지고 있냐면 러시아 정교회의 그 주교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노마 그 러시아의 황제가 그 러시아 정교회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 러시아 정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러시아 정교회가 그 교회하기 위해서 그 먼저 내세우는 게 뭐냐면 정부로부터 황제로부터 교회가 독립되기를 원했던 게 바로 그 러시아 정교회의 제일 첫 번째 계획적인 그 과제였다고 그리고 그 노마 그 러시아 정교회를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여전히 이 노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히랍 정교회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 이쪽 동방교회에 있어서는 모든 교회 결정권은 황제가 가지고 있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서쪽 지역, 서라바 지역에 이제 넘어가 멸망하면서 이제 이 황제의 지위를 이제 이 교황이 차지하려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그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그 지금도 그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부활절 행사 때 이제 그 러시아 정교회의 총대 주교가 이제 그 러시아의 대통령
한테 그 이야기 어떤 조언을 했는가가 뉴스에 나왔는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러시아 정교회의 주교는 그 전쟁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 그 러시아 정교회 부활절에 참여한 푸틴에게 그 최고의 수정이 이제 푸틴의 건강과 또 이 전쟁의 정성을 옹호하는 그런 발언을 해가지고 지금 정교회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일일이 또 이야기들이 많다는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됐는데 아직도 여전히 그 러시아 정교회는 지금도 그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치에 예속되어 있는 그 러시아 정교회를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정교회의 최고의 수장이 그 전쟁에 반대한다는 그런 선언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오늘 또 러시아 정교의 현실임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역사가 그런 짧은 역사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 히랍 정교회가 생기면서 그 정치와 정교의 관계가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해석되는 그런 구조가 바로 그 정교회의 구조였다면 이제 반면에 이 서쪽 서방교회에서는 이제 일찍이 그 노마 체제가 노마 정부가 무너지고 노마가 무너지고 나서 그 권력의 공백 시기에 이제 이 그 노마 교황 노마 주교가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 또 문명적으로 또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고 그런 힘들을 가지고 그 교황과 또 그 이후에 이제 프랑크 왕국이 탄생되면서 그 왕들과의 어떤 그런 사이의 세력 다툼이랄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벌어지는 역사가 바로 그 이 서방 지역 중세 라틴 패러다임의 어떤 세속적인 정부와 기독교 종교와의 관계였다면 관계였고 그게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동방과 서방교회의 어떤 그 구조가 확연하게 우리가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 그레고리우스라는 이 교황 로마 주교가 일어나면서 이제 또다시 한번 이제 교황이 새로운 어떤 권위를 회복하는 그런 그 운동들이 이 그레고리우스 주교의 그 교황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이 그레고리우스는 여기 보시면 조금 정말론적인 그런 어떤 신학을 가지고 이제 그 대중적이고 또 미신적인 그런 신앙을 전파하고 그런 신학을 이제 스스로 이제 그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면서 어떤 그 노마 주교에 대한 지위를 보장받고 또 확립시키는 그런 노력하고 운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 그레고리우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레고리우스의 이탈리아 교부의 생애와 기적이라는 이 대화, 이 책은 지난번에 우리가 그 동문교회에서 발생했던 그 수도원 운동, 특히 사막 수도사들, 그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사막 수도사들의 어떤 검은집 또 대화로 그런 걸 이제 본받아서 이제 이 그리고리우스가 이제 만든 책이 뭐냐면은 이탈리아 교부를 그러니까 어 이탈리아 교부를 제가 말해 노마 주교를 이야기 노마 주교를 신성치하고 노마 주교에 대한 어떤 어, 노마 주교의 어떤 삶을 묘사시킴으로써 그 어떤 그 교황의 그 지위를 확보하려는 그런 그 노력을 했던 사람이 그레고리우스다. 그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그레고리우스가 했던 이런 작업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그 여러 가지 이조 문서를 변조 문서를 그 노마 교황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변조된 문서, 미조된 문서와 일맥상통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서를 가지고 노마 교황의 지혜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면 이 그레고리우스는 그 이탈리아 교부들의 삶을 미화시키면서 자신의 어떤 그 지혜 정당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이 그레고리우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은 바로 그 문화적인 중매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라틴 문화와 그 미개 민족들의 문화를 그 접촉점을 찾고 또 그 발달된 그 문화와 문명들을 그들에게 전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선교자적인 역할을 잘 감당했던 그 교황이 바로 이 그레고리우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그레고리우스의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이 로마 교황과 또 교회의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던 그 노력들이 언제까지 계속되냐면 안셀무스가 등장할 때까지 이 그레고리우스의 작업이 유효하게 이렇게 전달되었고 전승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레고리우스의 또 하나의 특징점은 그리스 문화의 철학과는 별거 없었는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그 라틴 어거스틴 이야기할 때 했죠. 어거스틴은 그 히랍어를 전혀 몰랐다. 그리고 그 히랍의 교부를 전혀 어떤 교류가 없었다. 하고 우리가 어거스틴 이야기하면서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황 그레고리우스도 이제 전혀 그리스 문화와 그리스 교부들과의 그 교류가 전혀 없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그레고리우스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쓰러져서 또 뭐냐 교황의 권리, 교황의 지위만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아니고 또 그 교회를 다스리는 사목자 또는 그 수호자로서 역할을 했던 그런 교황이 바로 이 그리고리우스다. 뭐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리고리우스의 업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계속 게르만 민족들의 여러 부족들의 전 선교와 또 교회 부흥과 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이 교황이 바로 이 그리고리우스다. 이 교황 그리고리우스의 이런 활동들에 의해서 이제 중세의
어떤 교황의 지위가 어느 정도 이제 고착화되고 공고화되는 그런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앞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네오 교황. 네오는 이제 교황이 어떻게 보면 교황의 지위를 교황의 지위, 교황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기초를 놓은 사람이 바로 이 네오였다면은 이 고레고리우스는 어떤 교황은 어떤 그 일을 하는 사람인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예, 이제 정신을 맞췄다. 그저 여기에 보시면 그 한석행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교황의 수익감, 교황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문제가 아니고 교황은 어떤 성격을 가진 인물이어야 하니까 어떤 교황의 특징은 뭔가 그게 이제 맞춰서 교황이 이어져야 된다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중시는 이 두 가지가 그 혼재에서 나타나는 역사가 바로 교황의 역사. 한편에서는 교황의 지위와 교황의 어떤 권력을 이제 공고히 하고 또 그 권력을 세속적인 권력보다 더 이제 우선시 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교황들도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이 고리고리우스처럼 어떻게 보면 교회 제도, 교회의 어떤 사목적인 그런 그 정신에 입각해서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또 교회의 선교의 그 업적을 이루려고 노력했던 그런 교황의 모습도 있다. 그 두 가지 모습들이 혼재되어 있는 게 바로 교황의 역사다. 그렇게 이제 이 한석행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그 강의를 마쳤는데 강의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이 중세 시대 때 이제 또 한 번의 변화가 언제 일어나냐면 이제 민족의 대이동, 게르만 민족들이 이게 남하하면서 그 서로마가 멸망되고 그러면서 또 한 번의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 변화 속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주교였고 특별히 교황이었다. 그래서 그 주교와 교황들에 의해서 한편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때문에 그 기족화되고 계급화되고 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또 기독교를 또 가톨릭 교회를 이제 여러 민족들에게 전파하고 또 그런 교회를 공고히 하고 또 이게 교회가 또 이제 발전하는 미끄러움의 역할을 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어떻게 보면 그 역사, 이 유럽의 역사 속에서 이 민족의 대이론이라는 게 그리고 그 민족의 대이론을 통해서 그 천년의 노마가 무너지고 또 다른 새로운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여전히 교회의 역할과 또 교회를 다스리고 있던 주교와 교황들의 역할이 중심을 이루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한스킹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어디까지가 되냐면 433페이지까지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혹시 그 책을 읽어보시면서 또 이야기하고 싶은 거나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